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깊은 산속 자비사는 오늘도 평온했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친 해안 스님이 법당을 정리하고 있을 때 산문 밖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5명의 남자들은 모두 같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자비사 맞나? 선두에 선 김태식이 부하에게 물었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용우파 조직의 말단 조직원이지만 이런 일에는 익숙한 그였습니다. 네, 형님. 확실합니다. 부하가 대답하자 김태식은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평화로운 절의 분위기와 묘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5명은 큰 소리로 떠들며 법당으로 들어갔어요. 해안 스님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자 김태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용우파에서 나왔습니다. 이 근처 상가들이 다 저희 보호를 받고 있는데 절도 예외는 아니죠. 해안 스님은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여기는 부처님의 집입니다. 그런 일은 하지 않으니 그냥 돌아가세요. 부처님의 집? 김태식이 크게 웃었습니다. 부처님이 보호비를 대신 내주시나요? 한 달에 50만 원이면 됩니다. 그리 큰 돈도 아니잖아요. 해안 스님이 거절하자 조직원들이 법당 안을 어지럽히기 시작했어요. 촛대를 넘어뜨리고 경전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때 법당 뒤편에서 한 여승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지혜 스님이 조용히 물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김태식이 지혜 스님을 훑어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오, 예쁜 스님도 있네. 스님, 우리 얘기 들었죠? 보호비 내시면 이런 일 없을 텐데요. 지혜 스님이 조직원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소매를 걷어올리자 어깨 부분에 백두산 호랑이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해안 스님도 그 문신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지혜 스님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겼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김태식이 비웃으며 지혜 스님에게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혜 스님이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어요. 김태식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죠. 이 여자가 뭐야? 다른 조직원들이 달려들었지만 지혜 스님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타격으로 한 명씩 제압해 나갔어요. 특수부대에서나 볼 법한 격투 실력이었습니다. 몇 분 만에 5명의 조직원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혜 스님은 숨 한 번 거칠게 쉬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흐트러진 가사를 정리했습니다. 김태식이 코피를 흘리며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 미친 여자가 우리가 누군지 알아? 용우파를 건드렸으니 가만 안 둘 거야. 빨리 나가세요. 지혜 스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이렇게 봐주지 않을 거예요. 조직원들이 서로를 부축하며 법당을 나가자 해안 스님이 지혜 스님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지혜야, 괜찮겠니?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걱정 마세요, 스승님. 지혜 스님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하지만 지혜 스님의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문신, 그 격투 실력. 모든 것이 그녀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는 증거였죠. 한편 용우파 사무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김태식이 코피를 흘리며 들어오자 다른 조직원들이 놀라며 물었어요. 형님, 무슨 일이에요? 스님한테 얻어맞았다고요? 닥쳐. 김태식이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니야. 움직임이 완전히 군인이었어. 이 소식이 행동대장 강철민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하의 보고를 듣던 강철민이 갑자기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뭐라고? 여승이 백두산 호랑이 문신을 하고 있다고? 강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 나이는 몇 살 정도 되어 보이던가? 30 중반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형님?
강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잊을 수 없는 한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던 그 여자 설라. 그녀도 어깨에 똑같은 문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직접 가겠다. 강철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따라오지 마라. 혼자 가시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내일이다. 강철민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다면. 그날 밤 강철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년 전 마지막으로 설라를 본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탈북 후 혼란스러운 시절, 서로 다른 길을 택했던 그들의 이별. 만약 정말 그녀라면 이제 스님이 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철민은 혼자서 자비사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라일까? 자비사 입구에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강철민이 차에서 내려 산문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5년 만에 느끼는 이상한 떨림이었습니다. 법당 앞마당을 쓸고 있던 지혜 스님이 발걸음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빗자루가 지혜 스님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렀어요. 설라. 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철민. 지혜 스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강철민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설라였던 지혜 스님은 삭발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너구나. 강철민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어요. 살아있었구나. 당신도. 지혜 스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강철민이 자신의 정장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보다시피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 너는 정말 스님이 되었구나. 네. 지혜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라고 불러요. 설라는 이미 죽은 이름이에요.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소속이었던 그들은 함께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어요. 그때 그들은 동지였고 연인이었습니다. 탈북 후 중국에서 몇 달을 함께 지냈지만 한국에 들어온 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하나원에서 나온 후 사회 적응에 실패하고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불법 취업이 발각되어 강철민은 감옥에 갔고 설라는 홀로 남겨졌죠. 그때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강철민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지혜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강철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아. 너를 혼자 두고. 내가 감옥에 있는 사이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과거 일은 잊어요. 지혜 스님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현재예요. 당신은 왜 여기 왔나요? 강철민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어제 우리 조직 애들이 여기서 얻어맞았다고 해서. 설마 했는데 정말 너였구나. 조직원들을 보냈던 게 당신이었어요? 지혜 스님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해. 강철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었던 건 아니야. 해안 스님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혜 스님의 과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그는 조용히 법당으로 들어갔어요. 차 한잔 할까요? 지혜 스님이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강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 요사채로 향했어요. 작은 방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서로의 지난 5년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철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감옥에서 나온 후에 너를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 하나원 동기들도 연락이 끊어졌고 저도 당신을 찾았어요. 지혜 스님이 차를 천천히 마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출소 후 행방이 묘연했죠. 나중에 들으니 조직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강철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처음엔 공사판에서 일했어. 그런데 탈북자라는 걸 알고 나서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어느 날 용우파 사람들이 나타났지.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면서. 그때부터였나요? 아니야. 강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심부름꾼이었어. 그런데 몇 번 주먹질하는 일이 있었고, 어느새 이렇게 됐어. 지혜 스님이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싸움으로 얻은 상처들이 선명했어요. 저는 당신이 감옥에 간 후 혼자 남겨졌어요. 지혜 스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괴롭혔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죠. 어느 날 정말 죽고 싶었어요. 강철민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해안 스님을 만났어요. 지혜 스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길에서 울고 있는 저를 보고 절로 데려가셨죠. 며칠 머물다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너답다. 강철민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항상 선량했잖아. 북한에서도 동료들을 잘 챙겼고. 당신도 그랬어요. 지혜 스님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탈북할 때 저를 업고 강을 건너주었잖아요. 그때 당신이 없었다면. 두 사람의 눈에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두만강, 중국 국경 수비대의 추격,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약속.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설라. 강철민이 그녀의 법명 대신 옛 이름을 불렀어요. 나, 이 생활이 싫어. 매일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내고. 이게 내가 꿈꿨던 자유가 아니야. 그럼 그만두세요. 지혜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강철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어. 조직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혜 스님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강철민이 그녀의 손을 바라봤어요. 예전보다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강철민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물론이죠. 지혜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새로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 강철민은 절에 머물렀습니다. 해안 스님이 빈 방을 내주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새벽 예불 소리에 잠에서 깬 강철민은 법당으로 향했어요. 지혜 스님이 부처님 앞에서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고요하고 아름다워서 강철민은 한참 동안 바라만 봤어요. 예불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절 뒤편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맑고 상쾌했어요. 철민아. 지혜 스님이 그의 옛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용기를 내야 해요. 알고 있어. 강철민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박영호 형님이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배신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거든. 두목이군요. 지혜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시도해봐야죠. 이대로 살다가는 언젠가 더 큰 일이 날 거예요. 강철민이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설라. 아니 지혜야. 나 때문에 너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어. 괜찮아요. 지혜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총을 들고 싸웠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싸우고 있어요. 더 강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때 강철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영호 두목의 전화였어요. 철민아, 어디 있어? 자비사 일은 어떻게 됐나? 강철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형님, 그 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직접 뵙고 싶은데요.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사무실로 와. 다른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전화가 끊어지자 지혜 스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 거예요? 진실을 말할 거야. 강철민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조직에서 나가고 싶다고.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겠지. 강철민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너를 다시 만난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너처럼 떳떳하게 살고 싶어. 지혜 스님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함께 갈게요. 안 돼. 강철민이 급하게 말했어요. 절대 안 돼.
박영호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여자라고 봐주지 않아. 저 혼자 있어도 걱정 마세요. 지혜 스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꼭 돌아와야 해요. 저녁이 되자 강철민은 용우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긴장된 마음이었어요. 지혜 스님과의 약속, 새로운 삶에 대한 염원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박영호가 혼자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민아, 앉아. 자비사 일이 어떻게 됐나? 형님. 강철민이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박영호의 표정이 순간 차가워졌어요. 뭐라고? 조직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입니다. 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박영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어요. 강철민. 박영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형님, 저는 진심입니다. 강철민이 떨리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은 할 수 없어요. 박영호가 책상 위에 잿더리를 집어던졌습니다. 잿더리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어요. 네가 지금까지 조직에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데 우리 비밀을 다 알고 있으면서 나가겠다고? 비밀은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강철민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냥 조용히 살게 해주세요. 조용히? 박영호가 비웃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 한번 들어온 놈은 죽을 때까지 조직 사람이야. 박영호가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자비사에서 뭘 봤길래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나? 혹시 그 여승 때문이야? 강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상관없다고? 박영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김태식한테 들었어. 그 여승이 보통이 아니라고. 너도 그 여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거 아냐? 형님. 좋아. 박영호가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그 여승이 어떤 년인지. 강철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안 됩니다.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박영호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습니다. 강철민, 네가 지금 선택할 길은 두 개야. 계속 조직에 남거나 아니면. 박영호가 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했어요. 딸깍하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형님, 제발. 강철민이 무릎을 꿇었어요. 저만 처벌하시고 절은 그냥 두세요. 무릎 꿇는 걸로 되는 줄 알아? 박영호가 강철민의 머리에 권총을 겨눴습니다. 배신자는 죽어야 해. 그게 조직의 룰이야.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다른 조직원 6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형님, 무슨 일입니까? 김태식이 상황을 파악하며 물었어요. 강철민이 조직을 배신하려고 해. 박영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비사 그 여승 때문에 정신이 나갔어. 그 여자가 뭔데? 김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자비사로 간다. 박영호가 결정적으로 말했어요. 강철민, 너도 따라와. 그 여승 앞에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자. 형님. 닥쳐. 박영호가 소리쳤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여기 집합해. 모두 함께 자비사로 간다. 강철민은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지혜 스님을 위험에 빠뜨리게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날 밤 강철민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혜 스님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감시받고 있어서 불가능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새벽 7시 용우파 조직원 8명이 자비사로 향했습니다. 박영호를 선두로 강철민을 포함한 일행이 산문을 통과했어요. 강철민의 얼굴은 창백했고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법당에서 아침 예불을 드리던 지혜 스님과 해안 스님이 발걸음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지혜 스님이 강철민의 표정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강철민아. 박영호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여기가 네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절이구나. 지혜 스님이 앞으로 나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영우가 지혜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오, 이 여자가 그 유명한 여승이구나. 우리 강철민을 홀린 년 말이야. 조심해서 말하세요. 지혜 스님의 목소리에 경고가 담겼습니다. 조심하라고? 박영우가 크게 웃었어요. 스님, 상황 파악 못하시나? 여기 있는 남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시나 봐. 해안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나가세요. 이곳은 부처님의 집입니다. 부처님? 박영우가 비웃으며 권총을 꺼냈습니다. 부처님이 총알을 막아주나? 강철민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다른 조직원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형님, 제발. 강철민. 박영우가 지혜 스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조직을 배신하려고 했지? 그럼 이 여자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확인해보자. 박영우가 지혜 스님에게 다가가며 음흉하게 웃었어요. 스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나와 하룻밤 자면 강철민을 살려주겠어. 어때요? 법당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혜 스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더러운 소리 하지 마세요. 지혜 스님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더럽다고? 박영우가 화를 내며 지혜 스님의 어깨를 잡으려 했어요. 인연이. 그 순간 지혜 스님이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박영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박영우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 인연이 뭐야? 다른 조직원들이 일제히 지혜 스님에게 달려들었어요. 강철민이 그들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지혜야, 철민. 지혜 스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과거 특수부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어요. 지혜 스님이 왼쪽에서 두 명을 상대하는 동안 강철민이 오른쪽에서 세 명과 맞섰습니다. 법당은 순식간에 전장이 되었어요. 지혜 스님의 정확한 타격과 강철민의 강력한 주먹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김태식이 지혜 스님에게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그녀가 몸을 돌리며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쳤어요. 으악! 김태식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강철민도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으로 싸웠어요. 조직에 대한 분노, 지혜 스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격투는 10분도 채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지혜 스님과 강철민의 완벽한 팀워크 앞에서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갔어요. 마지막에 남은 것은 박영우뿐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박영우가 부러진 손목을 움켜쥐며 뒷걸음질 쳤어요. 너희들이 뭐야? 강철민이 천천히 박영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이제 끝이에요. 강철민, 네가 감히. 박영우가 마지막 발악으로 권총을 집어들려 했지만 강철민의 주먹이 그보다 빨랐어요. 정확히 턱을 가격당한 박영우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법당안이 고요해졌어요. 해안 스님이 떨리는 손으로 108배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괜찮니? 네, 스승님. 지혜 스님이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강철민이 쓰러진 조직원들을 바라보다가 지혜 스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지혜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강철민이 무릎을 꿇고 부처님 앞에 절했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죄책감과 후회가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강철민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해안 스님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스승님. 강철민이 해안 스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저도 출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해안 스님이 지혜 스님을 바라보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걸 알아요, 스승님. 좋습니다. 해안 스님이 자비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출가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정말 각오가 되어 있나요? 네. 강철민이 확고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혜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와서 의식을 잃은 조직원들을 모두 연행해 갔어요. 박영우와 김태식을 포함한 7명 모두 각종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며칠 후 해안 스님이 직접 강철민의 머리를 깎아주었어요. 검은 머리카락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과거의 죄악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법명은 자비입니다. 해안 스님이 말했어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대하며 사세요. 감사합니다, 스승님. 자비 스님이 된 강철민이 깊이 절했습니다. 저녁 예불 시간, 지혜 스님과 자비 스님이 나란히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했어요.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5년 전 두만강을 함께 건넜던 두 사람이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하지만 여전히 함께 새로운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절망의 강에서 희망의 강으로, 죄악의 강에서 구원의 강으로. 나무아미타불. 두 사람의 연불 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그들의 마음에 깃들었어요.